자,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이 구약성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몇 가지 유대인의 분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죠. 그래서 이 복음서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물론 이때 당시 뭐 열심당, 에세네파, 뭐 헤롯당원 이런 분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이기 때문에 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바리새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파라시 혹은 페루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분리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다 혹은 이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다 이런 좋은 의미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이들이 지혜와 성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음을 뜻하는 어떤 그런 말로, 그러니까 되게 교만한, 거만한 말로 이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의 기원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안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역사를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박해했을 때 그때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이 하시딤이 뭐냐면 일단 이 말의 뜻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을 유대인들이 하고 이제 귀환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세계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막 민물처럼 밀려 들어오니까 유대인들도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막 가슴을 치면서 안 된다. 우리는 분리시켜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우리는 경건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하시딤입니다. 근데 이런 하시딤 중에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으로 또 형식주의적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사진 보면 지금도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하시딤은 이제 이런 모습을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오래전에 이런 하시딤의 후예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바리새파에는 최소 3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힐렐, 가말리엘이라는 학파가 있었거든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샴마이 학파는 일단 이방인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죠. 힐렐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운 학파는 비교적 율법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고 온건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인간의 의도에 관심이 많았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렐의 손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바리새파의 대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가말리엘은 성경에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의 율법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라고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 가말리엘이 이 바리새파의 학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에는 이 등급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 회원부터 해가지고 하시드라는 등급까지 있었는데 이 하시드가 일단 의미는 경건한 자란 뜻이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한 분파이기도 하면서 아주 보수적인 최상위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최상위 계급이 이 하시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이런 또 등급이나 이제 분파가 있었다, 학파가 있었다,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주로 회당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나 제사장 체계를 배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회당에서 이제 회중들하고 주로 이렇게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더불어 장로들의 전통도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전 전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에 내려오는 사람들의 전통이나 규례 이런 것들을 첨가해가지고 그것 또한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특히 11조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또 정결법, 그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보면 그 정결의식, 정결례, 정결법이 나오는데 그 규례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천사의 존재, 사후 심판,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 이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성경 그대로 믿었던 점에서는 잘한 거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켰냐면요. 이 사람들이 또 안식일을 되게 철저하게 준수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예화가 있는데, 이 유대인이, 이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집을 짓는 일을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생각 딱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는 집을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이제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도 시간이 되면 길을 가다가도 딱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또 예화에 의하면 이 뱀이 이 발목을 타고 올라가도 그 기도하느라고 그냥 내버려두는 어떤 그런 굉장히 어떤 형식주의에 얽매여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 한 6천 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요세푸스 역사가 의하면 이때 당시 이제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2만 5천 명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6천 명이 바리새인이었으면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보던 책 중에 메길라트 타니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금식의 두루마리라는 책인데요. 일단 이 금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책이겠죠. 근데 여기 이 책에 그 유대인의 되게 영광스러운 업적, 어떤 그런 사건들을 이제 또 기록하고 기념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어떤 거냐면 교리 논쟁에서 승리한 날, 이런 거를 딱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달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에다 그것을 기념으로 기록해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여튼 이 교리 논쟁, 그 교리 논쟁에서 또 승리하는 것,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하고 계속 이 교리 논쟁을 하잖아요. 굉장히 거기에 이제 심취해 있고 그것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 보면 그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 나오죠. 니고데모, 시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또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리스파에 이런 좋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굉장히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이게 치우치고 어떤 교리 논쟁을 굉장히 또 추구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럼 사두개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두개인의 유래는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는데, 이 명칭에 대한 이제 견해죠. 뭐 의롭다, 공정하다, 라는 것을 뜻하는 이제 히브리어 사딕에서 왔다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혹은 이제 300년 전에 어떤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독의 팔을 세웠다,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율법을 행사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히브리어 사독이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왔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이 유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사두개인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들의 특징이 주로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뭐랄까요, 어떤 정치, 종교,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지식층이었죠. 그러니까 지배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심지어 그 유대인의 이제 사법기구,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요직을 완전히 그냥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거의 다 사두개인들이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몬드 실버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신구약 중간사라는 이제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인데, 거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합병시켰을 때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공식적 대표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항상 지배 계급에 머물렀다. 그래서 AD 60년과 70년 사이에 대제사장은 항상 사두개인이었으며 이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때 굉장히 이 영향력이 이제 컸고, 그래서 이 지배계급이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들의 교리를 보면 바리새인의 교리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믿는 어떤 천사의 존재, 영의 존재, 이런 것들을 배척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후세계, 사후심판, 부활,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인가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 이 바리새파였잖아요. 근데 그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막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나 원래 이제 바리새파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곤욕을 치르는 게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라고 딱 얘기하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 편을 들기 시작하더니 또 사두개인들은 또 막 이제 바리새인을 막 공격하는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목도 성경에 나오듯이 교리적으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서로 충돌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데는 이들이 함께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점에서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었다. 양쪽 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사두개인은 이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것과 함께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너스로 서기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성경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인지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서기관은 일단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 기록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을 가리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왕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 후반부, 특히 이제 포로 생활 이후에는 신약 성경에서 이 서기관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능한 사람, 혹은 율법 교사나 해석자 이런 사람을 이제 뜻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 시대의 이 서기관들을 보면요, 이 성경 기록을 이제 보존하고 설명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특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구절을 해석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효로 여기신 어떤 그런 율법의 전통, 거칠애 이런 것에 또 능숙한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들은 이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훈육 선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토론회를 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질의응답 시간 이런 것을 이제 가짐으로써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영향력이 막강했대요.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또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었고, 특히 이제 장로들, 수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이제 함께 다닌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 당시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연합해서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크게 핍박했던 사람들로 복음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또 보면요, 이 서기관이라고 불린 사람들 보면 이제 평행 구절에서 율법 박사 혹은 율법사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복음서 읽다가 율법사고 율법밥사, 서기관 나오면 이 사람 이제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또 학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많이 책망하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의 그 본질적인 내용은 너희가 무시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사두개인들이 누군지, 또 서기관들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런 이제 배경 지식을 좀 갖고 계시면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